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천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편안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은요, 사도행전 14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받으러 가실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행복과 만족을 찾는 사람들.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 참 유명한 사람이지만 전도 여행을 빼놓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1차 전도 여행, 오늘도 이어서 떠나올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더베로로 이어지는 전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바울 일행은 어떠한 일들을 겪으며 전도 여행을 이어갈까요?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을 만납니다. 이 장애인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바울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의 치유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적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내용입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지역 언어로 신들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도 소용이 없는 장면 하나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표지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람을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설교를 아주 설득력 있게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신격화되고 타락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행동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요. 두 사람은 옷을 찢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에 저항한 것이죠. 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신도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도 아니며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 바로 지금 이렇게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들을 섬기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을 소개하기 위해 온 보통 사람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함을 이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짐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스스로 잊혀지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세상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자신이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를 기억하게 하려고 자신들은 잊혀지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잊혀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이기 위해 우리를 더욱 낮추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진 옷은 예수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잊혀지게 하는 삶의 상징입니다. 옷을 찢어 분위기를 반전시킨 바나바와 바울이 이어 선포한 메시지 역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로 18절에 이어지는 설교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외의 민족들에게는 두드러지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먹거리를 인류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신 분이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회당에서 했던 설교와는 다른 구성입니다. 지난 13장 회당에서의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약시대, 즉 애굽 거주시대부터 광야, 가나안 땅 정착시대와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살아계신 창조주가 다른 민족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인류를 생존하게 해왔으며 지금 장애인을 고치신 기적이 이 하나님이 존재를 입증해 준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을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언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아직 그리스도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학습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돌을 맞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주 저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문화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돌을 맞으면서 사도들은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저 종교가 취미인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리 혼란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삶은 어떤 때는 무시를, 어떤 때는 외면을,
어떤 때는 문자 그대로 돌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돌을 맞는 경험 속에서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재능, 은사를 사용하는, 거기에서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다지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하나님과 세상을 기만한 사람으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때로는 옷을 찢고 때로는 돌을 맞으며 예수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잊혀지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복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이고 자신이 낮아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사랑하는 곳이 되는 곳입니다. 때로는 옷을 찢고 때로는 돌을 맞으면서도 가정과 일터,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복이 되시기를, 그렇게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만족은 내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오늘의 만나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